창세기 35장 1절에서 3절의 말씀입니다. 하나님이 야곱에게 이르시되 일어나 베델로 올라가서 거기 거주하며 내가 내 형 에서의 낯을 피하여 도망하던 때에 내게 나타났던 하나님께 거기서 제단을 쌓으라 하신지라. 야곱이 이에 자기 집안 사람과 자기와 함께한 모든 자에게 이르되 너희 중에 있는 이방 신상들을 버리고 자신을 정결하게 하고 너희들의 의복을 바꾸어 입으라. 우리가 일어나 베델로 올라가자. 내 환난 날에 내게 응답하시며 내가 가는 길에서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께 내가 거기서 제단을 쌓으려 하노라 하매. 할렐루야. 삶의 자리에서 감사함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하고 크신 하나님의 이름을 찬양하는 모든 믿음의 인생을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주의 교회에 첫 예배를 사모하면서 리모델링 공사가 진행되는 동안 매 주일 말씀 영상으로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특별히 오늘은 지난해 12월 27일 능곡교회에서 파송 예배 때 전하였던 말씀을 다시 나누면서 주의 교회의 세 가지 믿음의 비전을 살펴보고자 합니다. 개척교회의 이름을 주의 교회로 정하였을 때 반응은 두 가지였습니다. 교회 이름이 부르기 어렵다는 반응과 흔한 듯 하면서도 예쁘다라는 반응이었습니다. 주의 교회. 흔한 듯 하지만 한국교회 가운데 주의 교회라는 이름은 예장 합동 소속의 서울 목동에 있는 주의 교회, 그리고 파주 봉서리에 있는 주의 교회, 두 교회밖에 없습니다. 교회 개척을 결단하고 교회 이름을 놓고서 고민하면서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주시는 믿음의 비전이 세 가지가 있었습니다. 첫 번째로 목회자나 성도 어느 한 사람이 주인이 되는 것이 아니라 주님께서 주인 되시는 교회를 세워가자 였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교회 공동체에 모이는 모든 이들의 연약함과 결핍을 인정하면서 날마다 주님의 구속의 은혜, 믿음의 의로 새로워지는 공동체가 되자 였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주님의 뜻을 이루어가며 열매 맺어가는 교회가 되자 였지요. 그래서 교회 이름이 주의 교회, 주님을 주인으로 선포하는 교회, 주님의 의로 날마다 새로워지는 교회, 주님의 뜻을 심고 이루는 교회, 그래서 주의 교회라 하였습니다. 이 세 가지 비전을 가지고 홀로 새벽에 말씀을 읽고 기도하면서 묵상하게 되는 믿음의 인물이 있었는데 바로 야곱입니다. 우리가 잘 아는 믿음의 인물 야곱, 그 이름의 뜻은 발꿈치를 잡다이죠. 야곱이 그 형 에서의 발꿈치를 잡고 태어나서 붙여진 이름입니다. 우리는 흔히 사람은 그 이름대로 살아간다라는 말을 자주 하고는 하죠. 야곱의 인생이 그러하였습니다. 야곱은 태어나는 순간부터 무엇인가를 잡기 위해 사는 인생이었죠. 형 에서의 발꿈치를 붙잡았고 자신의 이익과 욕심을 위해서 가족을 속이기도 하고 속셈을 부리고 무엇인가를 계속 붙잡으려고 노력했던 인생, 그 인생이 바로 야곱입니다. 야곱은 형 에서의 장자권을 팥죽 한 그릇으로 산 이후에 도망자의 삶을 살았습니다. 그의 고향 브엘세바를 떠나서 하란으로 도망갔지요. 브엘세바에서 하란까지는 800km인데 형 에서의 분노로 목숨이 경각에 달려 있었기 때문에 하루길 만에 브엘세바에서 90km 떨어져 있는 루스에 다다랐습니다. 야곱은 해가 지자마자 돌 하나를 주워 베고 길가에 쓰러져 잠이 들었습니다. 야곱은 그 고단한 잠 속에서 놀라운 꿈을 꾸게 되죠. 땅에 사닥다리가 세워져 있는데 그 꼭대기는 하늘에 닿아 있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사자들이 그 위를 오르내리고 있으면서 하나님께서 그 사다리 위에 서서 말씀하시죠. 창세기 28장 15절의 말씀입니다.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내가 어디로 가든지 너를 지키며 너를 이끌어 이 땅으로 돌아오게 할지라. 내가 내게 허락한 것을 다 이루기까지 너를 떠나지 아니하리라 하신지라. 하나님께서 야곱에게 너와 함께 있어 어디로 가든지
지키며 이끌어 이 땅으로 돌아오게 하시겠다라고 약속하시지요. 하나님께서 너와 함께 있겠다라고 하실 때 사용된 히브리어 단어는 임마크입니다. 임마크. 이 임마크의 임은요,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 임마누엘이라 할 때 임입니다. 이 임마크는 단순히 가치 있는 정도를 표현하는 단어가 아닙니다. 성경에서 이 임마크가 사용된 것을 보면 도움을 줄 때, 행동을 함께 할 때, 운명을 같이 할 때 사용된 것을 볼 수 있죠. 즉 너와 함께 하겠다라는 이 하나님의 약속은 너를 돕고 너와 같이 행동하고 너와 운명까지도 같이 하겠다라는 약속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외로움과 두려움, 불확실한 미래 가운데 있었던 야곱에게 너와 함께 있어 너의 하나님이 되어 주겠다라고 약속하신 것이죠. 너무도 생생한 꿈에서 깨어난 야곱은 하나님께서 자기에게 나타나 말씀하셨다라는 것을 알고서 두려워합니다. 하나님께서 여기 계셨는데 알지 못하여 두려워하지요. 창세기 28장 16절과 17절의 말씀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야곱이 잠이 깨어 이르되 여호와께서 과연 여기 계시거늘 내가 알지 못하였도다. 이에 두려워하여 이르되 두렵도다. 이곳이요 이것은 다름 아닌 하나님의 집이요 이는 하늘의 문이로다 하고, 그래서 야곱은 베개로 삼았던 돌을 가져와서 기둥으로 세우고 기름을 붓고 그곳 이름을 베델이라고 칭합니다. 베델, 하나님의 집, 하나님께서 거주하시는 집이라는 뜻이지요. 이후 외삼촌 라반의 집으로 피신한 야곱은 열심으로 일을 하여서 얻은 두 아내 레아와 라헬을 얻었고 11명의 아들을 얻었습니다. 많은 가축과 재산도 얻었지요. 하지만 형 에서를 속이고 사랑하는 부모의 품을 떠난 그 야곱의 심정은 한날 한시도 평안하지 못하였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결국 야곱은 사랑하는 가족들을 데리고 고향으로 돌아가고자 길을 나섰지요. 야복나루를 건너기 전에 특이할 만한 사건이 일어났습니다. 야복강을 건너야 하나 말아야 하나, 형 에서를 만나서 목숨을 건질 수 있을까? 행여 어떻게 대처할 것인지를 고민해야 할 순간에 낯선 사람과 씨름을 벌인 것입니다. 이 낯선 사람이 야곱과 씨름하면서 자신이 불리하다는 것을 느꼈습니다. 그래서 야곱의 허벅지 관절을 내리쳤지요. 이렇게 부상을 입은 야곱은 밤이 새도록 이 낯선 사람과의 씨름을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이 낯선 사람은 야곱에게 날이 새려고 하니 나를 가게 하라 라고 요구하죠. 그러나 야곱은 당신이 내게 축복하지 아니하면 가게 하지 아니하겠나이다 라고 대답합니다. 이렇게 야곱이 끈질기게 붙잡는 바람에 어찌할 바를 모르던 이 낯선 사람은 야곱에게 내 이름이 무엇이냐라고 묻습니다. 야곱이라는 대답을 듣고서 그가 이렇게 말하지요. 창세기 32장 28절의 말씀입니다. 그가 이르되 내 이름을 다시는 야곱이라 부를 것이 아니요 이스라엘이라 부를 것이니 이는 내가 하나님과 및 사람들과 겨루어 이겼음이니라. 야곱은 야복나루에서 낯선 사람과 씨름을 하였고 야곱이라는 이름 대신에 이스라엘이라는 이름을 얻었습니다. 이스라엘이 된 야곱은 걱정과 두려움 속에서 형 에서를 만났고 지난 세월을 뒤로하고 극적인 화해를 이루었지요. 그러나 야곱이 에서와 함께 고향으로 가지 않고 세겜이라는 곳에서 멈춰 섭니다. 지금까지 야곱의 인생은 붉은 팥죽 한 그릇으로 형 에서에게서 장자권을 빼앗았고 아버지를 속여서 장자의 복을 가로챘고 하란으로 도망가서도 라헬을 아내로 얻기 위해서 20년이라는 세월 동안 힘써 일했고 외삼촌 라반으로부터 도주하고 야복나루에서 씨름을 하고 형 에서와의 화해를 이루고 딸 디나가 강간을 당한 이후에 피해 보복이 벌어졌고 이루 말할 수 없는 고되고 고된 세월의 시간을 보냈지요. 그런데 그의 고된 인생을 멈춰선 발걸음을 하나님께서 부르십니다.
오늘 본문 1절의 말씀이죠. 하나님이 야곱에게 이르시되 일어나 베델로 올라가서 거기 거주하며 내가 내 형 에서의 낯을 피하여 도망하던 때에 내게 나타났던 하나님께 거기서 제단을 쌓으라 하신지라. 일어나 베델로 올라가서 제단을 쌓으라 명하십니다. 야곱의 인생 가운데 가장 중요한 장소는 단연코 베델입니다. 베델은 야곱에게 있어서 생명을 구원받은 장소이며 하나님의 약속의 장소이죠. 새롭게 변화된 인생으로 선 야곱에게, 아니 이스라엘에게 하나님은 일어나 베델로 올라가서 제단을 쌓으라 명하십니다. 일어나 베델로 올라가라. 이 하나님의 명령은 파란만장했던 그 야곱의 과거를 되돌아보면서 어떠한 순간에도 함께 하셨던 하나님의 그 은혜를 기억하고 언약을 되새기며 다시 한번 신앙의 결단을 촉구하는 것이죠. 어쩌면 힘겨웠던 인생의 순간들 속에서 까맣게 잊고 지냈던 하나님을 향한 그 신앙을 다시금 회복하고 하나님 앞에 서라는 요청입니다. 하나님께서 분명하게 요구하시죠. 일어나 베델로 올라가서 제단을 쌓으라. 베델로 올라가는 것으로 충분한 것이 아니라 제단을 쌓으라 명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야곱이 지난 시간 베델에서 서원하였던 것을 기억하시고 제단을 수축하라 라고 명하신 것이죠. 하나님의 명령을 들은 야곱은 그의 식솔들에게 일어나 베델로 올라가자. 내 환난 날에 내게 응답하시며 내가 가는 길에서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께 내가 거기서 제단을 쌓으려 하노라 라고 하면서 그의 걸음을 베델로 향합니다. 세겜에서 베델까지 짧지 않은 거리를 달려가지요. 베델에 이르러서 돌을 세우고 그 위에 전제물을 붓고 또 그 위에 기름을 부었습니다. 그리고 그곳 이름을 엘 베델이라 불렀습니다. 하나님은 베델에 돌아와서 제단을 쌓는 야곱을 다시 만나주시고 이스라엘의 복을 확인해 주십니다. 베델로 돌아온 야곱은 이제 형의 뒤꿈치를 붙잡는 무엇인가를 붙잡기 위해서 애썼던 야곱이 아니라 이스라엘로 하나님 앞에 선 하나님의 손에 붙들린 인생으로 다시 서게 된 것입니다. 일어나 베델로 올라가 제단을 쌓으라는 하나님의 명령에 즉각적인 순종으로 존재가 변화되고 임마누엘의 은혜를 누렸던 야곱에게서 우리는 세 가지 행동을 보게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야곱은 집안 사람과 자신과 함께하는 모든 자들에게 세 가지를 명령하는데, 첫 번째로 이방 신상들을 버리라 라고 하였습니다. 베델에 올라가 제단을 쌓기 위해 야곱은 그의 가족들에게 이방 신상들을 버리라고 명하죠. 이방 신상은 부적과 같이 이방 신에게 복을 빌었던 도구입니다. 히브리 원문에는 이방 신상들을 그 낯선 신들이라 라고 표현하였습니다. 낯선 신들의 대표적인 것, 그것은 우리가 잘 알고 있듯이 야곱의 아내 라헬이 라반의 집에서 몰래 가지고 나왔던 드라빔이 있습니다. 이것뿐만이 아니라 야곱의 종들이 하란에서 가져왔던 것들, 세겜의 포로에게서 나온 것들, 많은 이방 신상들이 야곱의 삶 도처에 있었을 것입니다. 그 당시 사람들에게 이방 신상들은 너무도 익숙하고 흔한 것이었죠. 흔하고 익숙한 것들이 야곱의 눈을 가려서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바라보지 못하게 만들었고 하나님께 나아가는 길을 가로막고 있었습니다. 야곱은 고된 인생길에서 멈춰선 걸음을 향해서 일어나 베델로 올라가 제단을 쌓으라는 그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서 자신의 눈을 가리고 자신의 마음을 혼탁하게 한 이방 신상들을 버립니다. 이방 신상들을 버리고 일어나 베델로 올라가 제단을 쌓죠. 베델에서 제단을 쌓는 것, 그것은 인생 가운데 함께 하시고 사랑의 손길로 살피시는 하나님과의 친밀한 교제의 자리로 나아가는 것입니다. 세상의 것을 붙잡기 위해 힘썼던 인생에서 하나님을 붙잡기 위해 힘쓰는 하나님의 손에 붙들리는 인생이 되고자 나아가는 것이죠. 오늘
야곱을 통해서 우리의 믿음이 교회가 배울 수 있는 첫 번째 교훈은 하나님께서 주인 되심을 인정하라는 것입니다. 우리의 믿음도 우리의 교회도 하나님께서 주인 되셔야 합니다. 이방 신상들, 헛된 우상들, 나의 나됨을 내려놓고서 하나님께서 주인 되실 때 우리의 인생 가운데 주님의 몸된 교회 위에 하나님의 선한 역사가 일어나는 것이죠. 믿음의 걸음에 방해가 되는 걸림돌이 있다라면 과감하게 치우고 하나님과의 교제의 자리에 나아가야 합니다. 우리에게 익숙하고 흔한 것들 가운데 이방 신상들과 같이 우상이 되어버린 것들이 너무나도 많죠. 우리의 삶에 하나님이 아닌 주인 노릇하고 있는 모든 것들을 버려야 합니다. 특별히 코로나19라는 이 어려움 가운데에서 우리의 시선을 빼앗고 우리의 마음을 빼앗은 것들이 너무도 많습니다. 무엇이 우리의 시선을 하나님에게서 빼앗았고 우리의 마음을 하나님에게서 빼앗고 있는지 진단해야 합니다. 그리고 그러한 모든 것들을 버려야 하지요. 버리지 않고서는 하나님께 나아갈 수 없습니다. 세상의 헛된 것들, 이방 신상들이 나를 살리고 나를 배불리며 나의 힘이 되는 것이 아니라 살아계신 하나님께서 나의 인생의 주가 되시고 나를 책임지시며 나의 능력이 되심을 선포해야 합니다. 하나님만이 나의 주인이심을 선포하고 일어나 베델로 올라가 제단을 쌓아야 하죠. 그러할 때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시며 구원의 노래 되어 주시고 피할 바위 되어 주시며 산성 되어 주시는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는 것입니다. 주의 교회의 비전 첫 번째, 우리의 인생과 우리 교회의 주인은 하나님이심을 선포해야 합니다. 두 번째로 야곱은 정결하게 하라라고 하였습니다. 야곱은 그의 식솔들에게 이방 신상들을 버리라 하면서 두 번째로 정결하게 하라라고 요청하지요. 우리의 삶에 헛된 우상들을 버렸다라면은 이제 정결해야 합니다. 정결하게 하는 것, 단순히 말해서 더러운 것을 씻어내는 것이죠. 이스라엘 백성들은, 특별히 제사장들은 하나님 앞에 서기 위해서 정결례를 행했습니다. 이와 같이 하나님 앞에 서기 위해서 몸과 마음을 깨끗하게 해야 하는 것이죠. 우리의 삶에 함께 하시며 주인 되어 주시는 거룩하신 하나님 앞에 서기 위해서 거룩하고 정결해야 하는 것입니다. 야곱은 지나온 인생을 뒤돌아보면서 하나님 앞에서 떳떳하지 못하였던 인생을 이제 내려놓습니다. 미움과 시기, 질투로 들끓는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설 수 없습니다. 불평과 불만, 혐오와 차별, 아첨의 말에 입숙한 입술로 하나님의 거룩하신 이름을 부를 수 없지요. 세상의 화려한 조명에 익숙해진 눈으로 생명의 빛으로 소망의 빛으로 잠잠히 다가오시는 주님을 뵐 수 없습니다. 편을 가르고 싸우며 담을 세우고 다른 생명을 해치던 손으로 하나님의 손을 맞잡을 수 없습니다. 마음을, 입술과 눈과 귀를, 손과 발을 깨끗하게 해야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는 것이죠. 거룩하고 정결한 인생 가운데 하나님께서 깃드시고 하나님의 능력을 나타내시며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복을 허락하여 주시는 것입니다. 오늘 야곱을 통해서 우리의 믿음이, 우리 교회가 배울 수 있는 두 번째 교훈은 정결해야 한다는 것이죠. 우리의 힘으로 우리 스스로 정결해지고 거룩해질 수 없습니다. 우리는 연약하고 부족하여서 작은 시험에도 넘어지고 낙심하며 절망하기 일쑤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의를 힘입어서 거룩해져야 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공로를 힘입어서 날마다 우리의 연약함, 죄된 모습들을 내려놓고서 거룩해질 때 믿음의 인생이, 주님의 교회가 아름답게 세워지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앞에 정결한 마음으로 거룩한 삶으로 서기 위해 우리는 연약함과 죄된 모습들을 내려놓고 회개해야 합니다.
우리의 연약함으로 죄된 모습으로 거룩하신 하나님 앞에 설 수 없습니다. 모든 것을 내려놓고서 하나님께서 주인 되심을 선포하였다라면 우리의 모든 죄를 회개하고 거룩하고 정결한 모습으로 하나님 앞에 서야 합니다. 회개하는 심령이에요. 주홍같이 붉은 죄를 맑고 깨끗하게 하시는 보혈의 은혜가 임합니다. 우리는 이 땅에 생명의 빛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로 인해서 죄의 사슬에서 해방되어 의의 자녀가 되었습니다. 우리의 능력과 공로가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공로와 능력으로 의롭다 칭함을 받았지요. 그러하기에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의를 힘입어서 날마다 거룩해지고 정결해진 그 모습으로 하나님 앞에 서야 합니다. 날마다 하나님께서 베푸신 가장 놀랍고 큰 선물인 구원을 힘입어서 의로운 존재로 거듭나야 하는 것이죠. 주의 교회의 비전 두 번째, 예수 그리스도의 의를 힘입어서 날마다 거룩해져야 합니다. 마지막으로 야곱은 의복을 바꾸어 입어라 하였습니다. 이방 신상들을 버리고 정결하게 하였으면 마지막으로 의복을 바꾸어 입어야 하지요. 의복이라는 것은 그 시대의 문화와 환경을 반영합니다. 그렇기에 의복을 바꾸어 입는다는 것은 그저 옷만 갈아입는 것을 뜻하는 것이 아니죠. 그동안 젖어있던 문화와 환경을 바꾸는 것입니다. 즉 그동안 살아왔던 삶의 방식과 가치를 바꾸는 것이죠. 정결하게 하는 것이 회개의 생활을 뜻한다면 의복을 바꾸어 입는 것은 구체적인 삶의 변화를 뜻하는 것입니다. 이방 신상들이 삶의 토초에 가득하여서 눈에 먼지가 되어 눈물나게 하고 발에 가시가 되어서 찌릅니다. 마음과 정신을 사로잡아 지배하고 얽어매어서 죄의 행실로 삶을 송두리째 삼켜버립니다. 그러하기에 이방 신상들을 버리고 정결하게 하였으면 의복을 바꾸어 입는 변화의 결단을 해야 하죠. 정신을 새롭게 하고 삶을 살아갈 방식과 가치를 새롭게 해야 하는 것입니다. 오늘 야곱을 통해서 우리의 믿음이 우리 교회가 배울 수 있는 마지막 교훈은 주의 뜻을 이루는 삶을 살아라 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지금까지 나를 지배했던 삶의 가치와 방식을 버리고서 삶의 변화를 소망하면서 의복을 바꾸어 입어야 합니다. 성경의 말씀은 구원받은 인생은 옛 사람을 벗어버리고 새 사람을 입으라 하지요. 새 사람을 입는다라는 것이 예수 그리스도로 옷 입는다라는 것임을 우리에게 알려줍니다. 예수 그리스도로 옷 입는다라는 것은 그것은 미움과 경멸의 옷을 벗고서 긍휼과 자비의 옷을 입는 것입니다. 교만과 허영의 옷을 벗고서 겸손과 절제의 옷을 입는 것이죠. 모질고 강팍한 마음의 옷을 벗고서 온유의 옷을 입는 것입니다. 조급함의 옷을 벗고서 오래 참음의 옷을 입는 것이죠. 육신의 일을 도모하는 정욕의 옷을 벗고서 예수 그리스도로 옷 입어야 하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주인 되심을 선포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의로 날마다 거룩해진다라면은 먼저 그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는 그의 뜻을 이루는 삶에 우선순위를 두게 됩니다. 하나님께 나아가고자 하나님의 말씀에 하나님의 뜻에 합당하지 못한 모든 삶들을 벗어버리고서 예수 그리스도로 옷 입고 우리의 입술의 모든 말과 행실이 우리의 인격과 성품이 변화되어 가는 것이죠. 이전의 모습은 온데간데 없고 새로워진 하나님 나라의 방식과 가치로 살아가는 예수 그리스도로 옷 입는 인생이 되는 것입니다. 일어나 베델에 올라가서 제단을 쌓으라 명하시는 하나님 앞에 서기 위해서 우리의 육신적인 것은 다 벗어버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옷을 입어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하나님의 자녀다운 삶을 살아야 합니다. 나는 죽고 예수로 살고 옛 사람은 벗어버리고 새 사람을 입고 예수 그리스도로 옷 입어서 우리의 믿음이 우리 교회가 주님의 뜻을 이루어야 합니다. 주의 교회의 비전 마지막 주의 뜻을 심고 이루는 믿음의 삶을 살아야 합니다. 야곱은 일어나 베델로 올라가서 제단을 쌓으라는 하나님의 말씀에 이방 신상들을 버리고 정결하게 하고 의복을 바꾸어 입는
즉각적인 순종으로 응답하였습니다. 즉각적인 순종을 통해서 야곱은 지금까지 헛된 것을 붙잡으려는 그 인생에서 이스라엘, 하나님 손에 붙들린 인생,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는 인생이 되었죠. 코로나19로 고단한 인생의 걸음을 걸어가는 우리도 일어나 베델로 올라가서 제단을 쌓아야 합니다. 우리 인생의 형국이 마치 세겜에 멈춰선 야곱의 발걸음과도 같습니다. 예기치 않은 재난으로 인해서 우리의 삶이 움츠러들었고 제약되었고 단절되었습니다. 바로 앞에 선 야곱이 자신을 소개하면서 험악한 인생을 살았다라고 하듯이 우리도 후에 험악한 인생을 살았다라고 고백할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비록 지금 우리의 삶이 고통과 어려움 가운데 비루하고 처절할지라도 우리와 함께 하시며 늘 도우시고 인도하시는 하나님이 계심을 기억하면서 베델로 올라가 제단을 쌓아야 합니다. 우리를 구원의 길로 부르시고 하나님의 자녀 삼아주셨던 그 은혜의 자리에 다시 서야 하지요. 은혜의 자리에 다시 서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하늘의 복을 확인해야 합니다. 언제나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신뢰하고 구원의 기쁨을 누리며 날마다 새롭게 공급하시는 은혜를 누려야 하지요. 하나님께서 지나온 고된 세월을 뒤로하고 새로운 은혜를 예비하셔서 지금 우리에게 일어나 베델로 올라가 제단을 쌓으라 명하십니다. 우리도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서 즉각적으로 순종하여서 믿음의 제단을 쌓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제 우리 모두 각자의 자리에서 일어나 하나님께서 세우시는 곳에서 제단을 쌓아야 합니다. 믿음의 발걸음이 잠시 멈춰 있다라면은 우리 각자의 베델로 부르시는 그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서 일어나 베델로 가기를 소망합니다. 우리가 힘써 붙잡고 씨름하였던 우리의 삶을 내려놓고 하나님 앞에 설 때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회복시키시고 믿음의 반석 위에 성령의 충만함으로 세워 주실 것입니다. 능력의 오른손으로 우리의 인생을 붙드시고 우리의 손을 맞잡아 주시며 날마다 하늘의 복을 새롭게 부어 주실 것입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 믿음의 비전, 주의 교회의 비전 3가지를 새겨봅니다. 하나님께서 주인 되시는 믿음, 교회가 되어야 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의를 힘입어서 날마다 거룩하고 정결해지는 믿음, 교회가 되어야 합니다. 주의 뜻을 심고 이루는 믿음, 교회가 되어야 합니다. 이 믿음의 비전을 품고 날마다 믿음의 싸움을 싸워 나아갈 때 하나님께서 기뻐 받으시는 믿음이 교회가 될 줄로 믿습니다. 힘들고 고된 인생을 뒤로하고 우리의 인생을 새롭게 예비하신 그 은혜의 자리로 부르시는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순종함으로 나아가 베델의 제단을 쌓을 수 있는 우리 모두이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